막아주고 그런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과 태우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가까이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과 태우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이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과 태우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영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노를 열방 위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게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너무 느린데?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없는 은혜로 사랑이지요.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영원해 주님 모습 보이네요. 기뻐 하나님만 은혜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꿈이 트고 있어요. 사모일 때에 주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 신기하구나. 역사는 일어나네요. 하면하네 기뻐 하나님만 은혜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꿈이 트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주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 신기하구나. 역사는 일어나네요. 기뻐 하나님만 은혜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슴에 주의 성령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이 맺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각색 돋는 자 이 시간에 쫓아지래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슴에 주의 성령이 약동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이 맺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각색 돋는 이 시간에 펼쳐지래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영능히 살아납니다. 고쳐졌어요. 치료졌어요. 그 소리로 외쳐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없는 자들도 약한 자들도 빨리빨리 오세요. 주님의 능력 치료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주의 역사에 마귀는 떠나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귀한 성도를 십자가 보며 어서 오세요. 주님의 대리 한가슴이 나가서 외쳐옵니다. 성령 받고서 능력 받고서 전신같이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장로정아 임마누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날마다도 채우소서. 내려온 이 세상 유혹 나의 믿고 비추마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줄로 믿으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방향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님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번개로 모든 길에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로 이끌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방향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돌파할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리시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거룩한 주의 이 아버지의 오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오늘이라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없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고뇌의 가정의 복음이 들려주고 성경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하며 아버지 이들의 감속에 놀라운 권위 역사에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시간에 나오는 말씀 듣는 이 자리에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어지고 이 아무런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목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루어가며 주님의 세례 날까지 모든 것을 가운데 빛으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혼의 요새는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가여 소망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면 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행복한 단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강력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 나오는 상황이 날지라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기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복의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잠시 잠깐의 시간,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또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마음을 수용케 될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위태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민족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들과 목회자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며 썩어져 하는 것을 방도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발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313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주에 겸손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에 조금은 그래도 조금 겸손의 말씀 듣고 조금 좀 겸손해지셨나요? 겸손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이런 가랑비에 옷이 덮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 가랑비는 잘 드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격에 스며들고 그래서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이 불같이 확 임하셔갖고 뜨거워하고 뒤로 나자빠져갖고 그냥 순식간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라 저희들이 사랑하시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끊임없이 사모할 때에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감탄하고 감동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여튼 온 마음이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삶.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온유. 그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온유하다 그러면 좀 나약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온유하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막 그냥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이런 모습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 또 적극적인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소극적인 어떤 이런 태도로 보이는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온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아주 조용하고 참 화도 안 내. 말에서는 화도 안 내. 그러면서 말도 차근차근 잘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두렵고 막 그런 사람들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손주들에 대해서 막 관대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면 이게 뭐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싸가지 없다 그러나 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만큼 손자들한테는 온유하거든요. 굉장히 온유한 이미지,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런 온유함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온유함은 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의해서 나의 상태에 의해서 나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죠. 언제든 변해. 온유했다가도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르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온유는 강력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도 아주 탁월한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주 우리가 먼저 겸손을 봤지만 겸손과 함께 하여튼 비슷한 내용 같으면서도 조금 더 다른 내용. 하여튼 늘 겸손하고 짝이 되어서 나타나는 말이 사실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배워서 온유한 마음을 갖으면 너희가 평안해질 거다. 쉼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온유라는 것은 오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마음을 품으면, 온유의 성품을 갖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도 쉼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온유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약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헬라어 문헌에서는 어떻게 이 말이 사용되어졌냐 하면, 온유라는 언어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온유라는 언어가 이 길들여진 말,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근데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이 온유라는 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가? 길들여진 말은 여전히 여러분 힘이 굉장합니다. 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막 그냥 그 야생마 기질이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길들여졌다는 거. 길들여진 말은 자기 뜻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늘 주인의 통제 아래 복종하면서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길들여진 말을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온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런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런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를 포함하는 온유겠지만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칼빈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함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억제하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정신, 이거를 이제 온유라고 얘기했죠. 온유를 정의한 거죠. 칼빈이,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 의지를 억제하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정신, 요거를 온유라고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앙심을 품지 않는 태도,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내지 않는 거, 그리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요것을 온유라고 칼빈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온유를 어떻게 주석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친절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온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아주 친절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성품, 요거를 온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분명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모범의 삶. 예수님은 그냥 온유 그 자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모범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강한 내면의 통제력, 겸손에서 비롯된 영적인 강력한 힘이다. 할렐루야. 네? 절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막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평온적으로 마음을 딱 평정하면서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욕망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자유로운 인간에게서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감각한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모든 이 때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화를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또 다르게 정의한다면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온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온유하셨는가. 네?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어떤 예언이냐면요. 이사야 4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화딱지가 나고 큰 소리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절대 화가 나는 목소리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요거를 신약 성경에서 마태가 12장에서 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마태가 이 표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투신 적이 없어요. 들린다는 것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레발 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그래서 무슨 화가 나고 소리를 질러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온유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보면은 알아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드러나거든. 무슨 상황이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근데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 한 손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여전히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고발하려고 하여튼 온갖 계획을 짜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 앞에 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당시의 율법 안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또 날과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한 마음이 그냥 막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다 아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의도를 알았으면 바로 화를 내야지. 도대체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따져야 되고 막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라든지 막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딱 발각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 대 들이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절대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불쾌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조용조용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잖니? 그러면 그 누구라도 자기 양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는 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앞에 서라.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 많은 사람이 그냥 손을 내미는 순간에 이 마루손이 싹 할렐루야 치료되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 틀림없는 말씀이거든. 아니 자기 양 한 마리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고쳐주는데 양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사람이 천만 배로 더 중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고쳐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그들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끼리끼리 나가갖고 문 밖에 가고 서로 또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참아 죽일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런 말이 천가 되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 말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무슨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유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 기뻐하는 내가 그에게 그 줄 터이니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마태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와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왜? 성령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셔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막 기름같이 생수같이 막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 뭘 상징합니까? 평화. 평화를 상징할 때 여러분 평화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온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불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되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또 요한복음 6절에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온유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성령이 뭐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세상에 있는 온유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온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 가운데도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건을 만드셔갖고 그냥 얼마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시는 일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거든. 예? 여러분들 같으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쫙 사람들 모여앉아서 고스톱 버리고 있고 술판 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어떻게 돈 좀 따셨어요? 이러면 여러분 넘어갈 것 같아요.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거룩한 분노 아니겠어요? 뭐 다른 곳에서 밖에서 사람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러지는 안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이 말씀에 빗들어진 어떤지 물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죄는 책망해야 돼. 가르쳐줘야 된다. 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 사람이 내 자신의 혈기, 그냥 내가 화나갖고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우리는 절제하는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는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못 살리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천군천사 대동하시고 그냥 싹 쓸어버리실 분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주뜻대로 산다 그래놓고도 맨날 주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그냥 한방 내리칠까? 여러분 몽둥이 들고 패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수치와 받은 고난에서도 그들이 대적하거나 분노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치 털을 깎는 목자의 앞에 장자와 양처럼 친히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십자가까지 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온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 진짜 그냥 온유로 그냥 충만하세요. 누구보다도 온유의 모범의 대명사, 그냥 근본이죠, 근본.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성경에 보면 이 온유의 대명사,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구 계세요?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해요, 구스여자. 그런데 이 구스여자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미리암 그리고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아니에요? 누나하고 모세의 형이잖아요. 형이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비방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모세와 똑같지 않냐? 뭐 모세만 뭐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뭘 모세만 저렇게 특별하게 지도자로 통치자로 그렇게 대접받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우리나 모세나 똑같은 지도자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셨다는. 그리고서 그 다음 바로 전에 성경은 뭘 기록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 기록이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형이랑 누나가 모세를 막 비방해.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얘기하는가?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전혀 대적하거나 대꾸하거나 그들에게 화내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탁월하다라고 모세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미디안과 여러분 아론을 책망할 수 있죠. 당신이 내 형, 내 누나 맞죠? 예? 그러나 지금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출애굽부터 여러분 쭉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예? 다 모세의 말을 같이 다 따라야 될 사람들이고 예? 형도 마찬가지고 누나도 마찬가지인데 예? 얼마든지 여러분 분노할 수 있었고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책망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 그러나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다니까요. 그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 아론 너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너희하고 같으냐? 모세는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대면해서 지금 대화까지 하고 내가 그와 말을 하고 나의 형상을 보고는 그렇다면 생김새를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찌 너희가 모세하고 똑같다고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하심으로 미리암이 여러분 뭐에 걸려?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 그냥 허옇게 그냥 순식간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셔갖고 싹 직서 정리해 주신다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분을 내고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방에 분을 내지 않고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때도 또 우리의 생각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모세가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괘씸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 저거 어떻게 좀 다른 놈들이라도 부딪혀드리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사람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목회자들 간증 들어보고 그러면 정말 못된 뭐 집사 장로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뭐 어째 좀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참 온유한 사람인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아론이 보니까 여러분 자기 누나 아닙니까? 그 얼마나 누나가 순식간에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싹싹 빕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쌤통이다 쌤통. 그러게 누가 나한테 대적하라 그랬냐? 그렇게 쓰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쓰면 시원하겠지.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뭘 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요 정말 탁월했던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왕이 손 대신 김에 아주 그냥 박살내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냈던 그 모세의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단 한 번 혈기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단 한 번 무리가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잡아라 바위 앞에 딱 가고. 근데 이상하게도 왜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러셨을까? 아니 말로만 하라고 가서 지팡이 잡고 와서 말만 해? 그런데 왜 너보고 지팡이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미리 아셨을까?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지팡이 잡고 와서 바위에 서서 그냥 말만 해. 바위야 물 터져 나오라. 말만 해라. 그러면 나온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바위 앞에 가갖고 그때 여러분 백성들에게 얼마나 노하는지 몰라. 막 그냥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에게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쾅 내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혈기가 그때 꾹꾹 참았던 게 아마 한 번에 터져났을지 모르겠어요. 네?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한 번에 이 모세의 실수라면 실수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거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명하기만 했어야 되는데 혈기를 화를 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 쳤던 그 모세 오류가 깨진 거죠. 그 당시에.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평생의 성경에 말하기를 정말 온유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탁월했다. 40년 동안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꾹꾹 참아내면서.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온유는 인간의 기질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40살이 돼서 궁전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혈기가 기세등등합니까? 애국 사람은 그냥 단번에 때려서 그냥 확 쳐갖고 죽여갖고 머리에 싹 숨길 만큼 그 기질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꺾여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통해서 꺾이잖아요. 훈련. 온유하게 변화되어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천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 지난주에 났잖아요. 아들이 교통사고 새벽 5시에 딱 전화 왔는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왜 아들이 전화 아빠 사고 났어요. 사고 크게 났어요. 심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디냐 집 앞에 빨리 쫓아갔지. 사거리에서 사고 보니까는 뭐 둘 다 잘못했어. 이놈도 잘못하고 저놈도 잘못하고 어째고 사거리에서 서행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둘 다 그냥 세리 갖다 밟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어우 얼마나 호통이 터지고 막 화가 나요. 죽으려고 환장했냐? 미쳤냐? 어떻게 사고에서 이게 브레이크도 안 밟고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는 거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서로 기분 나쁘고 그 청년도 그래 똑같은 청년이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저 화성으로 출근해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둘이라도 사실은 몇 살이라도 자꾸 싸웠으면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아들에게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나고 팍 뛰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이런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평정심을 찾아야죠.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사고는 난 거고 사람 안 다친 거 감사하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샘플이다. 샘플. 다시는 이런 교차로 건너갈 때 절대적으로 서요. 우선 멈춰. 반드시. 안 그러면 너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다친다. 남이 다쳐. 만약에 사람이라도 튀어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추측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떤 시간을 할지라도. 그리고 좋게 다 하고 사고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덕분에 뭐 3월 6일까지 수리한다고 해서 다른 차 한 대 공짜로 타라고 줬는데 더 큰 차, 더 좋은 차 주더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차 탔다가 나쁜 차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며칠 동안 아주 뭐 기분 좋게 더 좋은 차 타면서 차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듣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희 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 언약에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지녀할 삶의 원리와 윤리와 더불어 그들이 받을 복, 예수님의 말씀에 성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땅은 우리가 갖는 땅을 얘기합니다. 대지를 얘기합니다.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땅은 실제적인 거주지의 땅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의 땅은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안식, 평화로운 삶 이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영원한 평안 이것을 얘기한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의 기업이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복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의 그 안에서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 매튜엘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과 하늘의 모든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을 해석하기를.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과 하늘의 모든 영광이라고 이 땅을 주석하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유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화를 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분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빠하고 막 식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순간순간 우리는요 쌍시 막 그냥 팍 터져나오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분을 억누르고 화를 억누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때로는 여러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참고 견디면서 대적하거나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에 놀라운 온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서 승리가 함께할 것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만 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요